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딜 가나 궁금한 점이 많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설명이 잘 되지만 어떤 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나서 한참을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곱에게 질문 한 가지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고 가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잠깐 오늘 특별히 기도자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는 사건이 지금 이 시점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이제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재산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형 에서를 만나는 만남을 앞두고 이제 야복 강가에서 밤에 자신의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여종 빌하와 실바까지 해서 태어난 아이들 11아들,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까지 11아들이 이제 그 남은 소유물과 함께 그룹으로 나눠서 강을 지나도록 한 후에 그 나루터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등장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됐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몸싸움이라고 치고받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처음에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그러한 몸싸움이 이어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제 날이 새려고 하는 시간이 되자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이제 싸움을 멈추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이제 소개가 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처음에 시작한 몸싸움에서 이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오히려 그 사람을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 간청하는 어떤 기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부터인가 자신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 그러한 존재로 이제 인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나중에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그 브니엘로 부르는 걸 보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이 변화, 야곱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째로 그의 마지막에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의 입에서 이런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몇 시간 전에 아마 이 존재가,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명을 받은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몇 시간 동안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으로 한 기도와 또 마음으로 품었던 그 모든 전체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봤을 때, 그를 정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자로 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과연 이러한 모습의 기도자로 섰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도 그런 모습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저 밤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보이신 환상 속에서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온 힘을 기울여 간절한 모습으로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은 야곱에게 분명 있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자로 그의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나서부터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때때로 나의 기도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나의 기도를 정말로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는 의식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일 때 나의 기도가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내 앞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듣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몇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 앞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런 간절함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서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과정들이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대기하거나 기다리거나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 나누시는 모습, 그리고 하얀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누구의 눈에 비친 장면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관찰한, 목도한 그 관점에서 일어난 변화를 지금 말씀이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평소에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빛이 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변에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 안에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 나라 차원의 많은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야곱의 기도를 넘어서서 더욱 간절하고 더욱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러한 의식이, 기도를 바라보는 의식이 어떤 상황,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 안에 이러한 변화는 어떤 것에서 변화가 일어났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계획과 생각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의 기도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자신의 에서를 향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에서 드린 사건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욱 자세하게 자신이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고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바쁘게 움직인 일은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하는데 온 시간을 쏟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 입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굉장히 비장한 이 축복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야곱이 단순히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것 중에 문제 해결을 위한 옵션이 아니라 유일한 옵션,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역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한 행위는 물을 주는 것, 그리고 심는 행위는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셨느냐?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그 모든 섭리적인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야곱의 내면 안에서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 한 가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이름을 묻는 거였습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20년 전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앞에서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를 변장하고 또 여러 가지 털이 많은 것처럼 자신의 손을 꾸미고 해서 거짓말과 변장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요리를 해갖고 와서 이 요리를 드신 후에 저를 축복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2번이나 이름을 묻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에서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 두 번째 또다시 묻습니다. 24절에서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끝까지 아버지 이삭이 내가 참 에서냐 물었을 때에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이름으로만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거짓된 이름 에서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네, 저는 야곱이니이다. 속이는 자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문제는, 이 문제의 핵심은 형 에서를 속인 것 이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이전에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도록 하시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으로서 네, 저는 야곱이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니다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때때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펼쳐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 너머에 있는 어떤 문제의 핵심, 문제의 뿌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그 문제라고 가지고 온 그 문제의 시작이 되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이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만 속이면 되겠지, 이 사람만 속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걸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한 그 걸음 속에서 그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 그것은 네, 저는 야곱이니이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합리화하고 핑계대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심지어 이 문제의 잘못은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이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어떤 이끄심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회개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회개함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때로는 그 이끄심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정직함, 하나님 앞에 진실됨, 기도자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서 고백하기를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몇 시간의 이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그의 성품에 따른 개별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야곱만이 이런 성격과 이런 모습을 가졌는가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야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야곱을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함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이 야곱의 기도처럼 깊이 있게, 때로는 처절하고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기도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